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그동안 계속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부딪힌 여러 문제들이 사실 현대에 있는 이 우리나라 교회를 포함해서 현대 교회들이 부딪힌 문제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고, 2000년 전에 인간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고, 2000년 전에 부모들의 고민이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고, 2000년 전에 자식들의 고민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뭐 굉장히 변한 것 같지만 변한 게 없어요. 본질은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삶의 그 근본적인 수준이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 내용이지만은 사실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벗기면 결국 우리가 부딪힌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희생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도와준다, 하나님에게 내가 좀 힘이 되어 드린다, 밀어 드린다, 이런 느낌으로 이 말을 쓰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난 12월 5일 날 이제 미국의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주에 그 한 이제 남자가 한 집에 어떤 분이 그 이제 한 2년 3년 전에 그 동네에서 그림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벼룩시장처럼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물건이 잔뜩 쓰던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버릴 거는 버리고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쭉 내놓고 벼룩시장처럼 파는 거예요. 거기에 이분이 이제 자기 집에 걸어놨던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그림이 그냥 뭐 얼핏 보면 별로 대단치 않은 그림이에요. 스케치로, 연필 스케치로 이렇게 여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거를 30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다 갖다 놨는데 30불 해봤자 뭐 우리 돈으로 한 35,000원 정도 대충 그 정도의 금액으로 그림 액자를 하나 사서 갖다 놨는데 자기 집에 온 손님 중에 이제 이 미술의 조예가 있는 분이 이렇게 보고 야 이게 좀 이게 역사가 있는 그림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그분이 이렇게 갔다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뭐 그런 그냥 동네에서 3만 원짜리 그림 하나 사서 걸어놓은 게 뭔 대단한 그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1400년대 후반 15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알브레이트 뒤러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화가의 스케치인 것이 이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지금 경매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올라가면 최대 5천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아무리 못 받아도 1,000만 불 이상은 받는다. 이렇게 감정이 나온 거예요. 5천만 불이 얼마냐면 600억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진 그 종이가 생각할 때 내가 헌신해서 작가의 이름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이 1불도 안 되는 종이에요. 그 종이는 작가가 거기에 이렇게 슥슥슥슥슥 해서 그 연필 자국을 남기자마자 그게
500억, 600억 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하나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 작가의 손길이 닿음으로써 그 종이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무슨 이렇게 공부 좀 해가지고 내 이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내가 쓰임받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내가 이렇게 돈 조금 아껴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간다면, 그게 마치 그 유명한 작가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뜻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8장의 이제 주된 내용이 우상의 제물인데, 이 내용은 그 10장 끝 31절을 지나서 11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논쟁이, 거기에 이제 오늘 첫 번째 내용이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고기는 전부 이 국가 신, 국가가 섬기는 우상이라고 해요. 국가 신에게, 혹은 보통은 그게 황제였어요. 황제에게 드리는 제사에 올려졌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제사상에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잘라서 먹고 이렇게 하듯이 그 모든 고기는 거기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내려온 거 다 해체해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여러분 지금처럼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죠? 예, 옛날에 고기 구경하기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나시죠? 고기 먹기 참 어려웠습니다. 예. 그냥 소가 이렇게 첨벙첨벙 지나간 물 정도 먹으면은 감지덕지했고, 돼지 비계 뜨면은 그거 잡으려고 막 난리였어요. 그죠? 예, 밥상에서. 예. 그래서 그 돼지 비계 먹다가 얻어맞은 적 많지 않아요? 예. 왜 이렇게 막 난리냐 이래가지고 숟가락으로 한 대씩 뒤통수 맞고 막 그랬어요. 이게 그럴 정도로 고기 먹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 고기를 전부 다 그 당시, 이 당시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온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고기는 다 신에게 드려졌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등장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현실론이에요.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당연히 고긴 그냥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거고, 그게 그 앞에 무슨 제사상에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이런 게 뭐 문제가 돼요. 그건 나는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냥 제한 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현실론이죠.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분론을 가진 신앙 명분론. 예수 좀 잘 믿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그 제단에 올려졌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냐? 난 그거 안 먹는다.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이 이 세 번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제 성경도 좀 알게 됐어요. 아니, 세상에 여기 이제 우리 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는 건데 우상은 애초에 없잖아요. 국가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건 자기들끼리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 상관도 없고 힘도 없고 신도 아닌 것들에 제물을 드렸다가 내려왔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는 신앙의 자유로 그 정도는 마음 놓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적 자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난 영적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적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직도 멀은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적 그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게 그 얘기예요. 탐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문가와 강적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러시아 전문가예요. 하버드대 교수 출신이에요. 자기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는 최대 그 적국이 러시아잖아요. 전통적인 적국이.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학식과 전문적 지식을 쫙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게 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을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쓴 책이 이 전문가와 강적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자기 나름대로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와 전문 지식인들을 폄하하거나 혹은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쓴 그 글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전문가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도 너 정도는 알아. 너는 오히려 나보다 모르는 것 같아. 전문가인데 이렇게 무식하냐? 라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얘기거나 혹은 해본 얘기이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짤막 그냥 그 짧은 시간 동안 5분, 10분 그저 이렇게 자기가 보고 들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수십 년간 그 분야에 있으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과 혹은 미래 예측의 능력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전문가들을 폄훼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본 말이 있어요. 나르시시즘이 뭐냐면 자뻑이에요. 자뻑. 자기 스스로 뻑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막 이렇게 이 멋진 얼굴을 가지다니. 여러분 아침마다 화장하면서 이렇게 혹시 하세요? 이 피부가 이렇게 좋나? 이러면서 그걸 자뻑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전문가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의 헛된 사설을 늘어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매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전문가보다 더 지혜롭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어요. 이걸 이제 좀 이렇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더닝 앤 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학생들을 이 코넬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과 공부 못하는 애들. 걔들한테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전체 그 성적 리스트 서열을 한번 매겨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오히려
성적을 자기 그 위치를 좀 밑에다 놓더라. 공부 못하는 애들일수록 자기 위치를 위에다 놓더라는 거예요. 자뻑이죠. 그 이론을 이게 주장한 사람이 더닝 교수와 크루거 교수예요. 그래서 더닝 앤 크루거 효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알면 바로 목소리를 높여요. 아, 그런 거 아니라고. 이런 거라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람이 이게 왜 가스가 차잖아요. 그죠? 가스가 이렇게 배에 헛배가 불러. 가스가 차가지고. 그러면 그 가스 찬 게 어떻게 될까요? 배가 빵 터질까요? 나오겠죠? 여기로 나오든지 뒤로 나오든지. 그죠?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나온 그 의미예요. 부풀려진다, 과장되다. 그래서 이 속에 찬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들이 나오죠. 나쁜 냄새가 나오죠. 그렇죠?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교만하면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온유하고 견뎌내고 이런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탁 쏘아붙이죠. 그것도 몰라, 이런 거예요. 넌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이런 소리. 지식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그 지식이 잘못된 자리를 잡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 너 나가. 너 이런 것도 모르지. 너는 그 내가 아는 사람의 그 범주에 들어올 수 없어. 너 나가. 그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 지식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어떤 해법은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인해서 결국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느냐, 그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혹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가서 찾아봅시다. 앞에 조금 더 가시면 로마서 14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앞에 책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내가 그 먹는 그 음식 때문에 그 형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음식은 선한 거죠. 음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식 때문에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 못 산다 잘 산다는 뭐냐면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더 성숙하고 훌륭한 삶이냐, 더 이게 잘못되고 악한 삶이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더 못 사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하게 산 건 아니죠, 그죠? 어떤 음식,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흔히 그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을 먹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늘 유기농 음식만 먹고 좋은 음식만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기농 인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죄인인 건 마찬가지 아니야,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로마서 14장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 먹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입으로 트림하고 뒤로 가스 내뱉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요? 늘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내 옆에 같이 늘 만나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예 먹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자유가 있고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면 내가 안 먹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럼 내가 포도주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죠. 그럼 애들이 예를 들어서 뽀로로를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 알잖아요, 애들이. 그죠? 어린애들이, 손주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면 걔한테 야,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인형이야, 이거 말도 못해, 이거 사람들이 너한테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벌으려고 만들어낸 거야, 너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해주나요? 전혀 아니죠. 뽀로로다, 같이 즐거워해, 같이. 야, 뽀로로다, 나도 뽀로로가 좋아, 뽀로로라 하면서 뽀로로 흉내를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할아버지가, 엄마가, 아빠가. 알죠? 뽀로로의 실체를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알지만 그 얘기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왜요? 걔를 사랑하니까. 그죠? 그 손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걔가 그걸 진짜 있는 줄로 알아.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같이 좋아해 줘요. 전혀 살아있는 줄 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결국 그 가정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기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처럼, 당연하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처럼 행동해.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엄청 따르고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한테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 율법보다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알아.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기는 율법이 무언가 정확히 알고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암송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스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은 그 맞춰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면 알게 돼요. 잘하면. 그죠? 아이들도 여러분 어릴 때는 다 인형 가지고 놀고 그 만화 영화 보고 막 그거 흉내내고 무슨 로봇하고 대화하고 로봇 죽고 못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잘하면 알게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게 돼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모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로봇 선물 주면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엄청 좋아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봇 발로 탁 차버려요. 근데 어릴 때는 발로 못 차요. 발로 차면 로봇의 주먹이 확 나와가지고 나를 때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걸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 가보세요. 8장, 자, 고린도전서 8장 3절,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그 2절 3절을 오늘 이 8장 문맥에 맞게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번역 문장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우상과 관련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요, 만약 자기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진짜로 잘 아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래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야, 너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중요해요. 이건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학 공부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학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여기다 갖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랑을 알아야 돼.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사람을 이렇게 어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라고 자꾸 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지, 결혼했다고 해서 확 수준이 올라가고 결혼 안 하면 수준이 내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사랑의 진수를 아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께 와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늘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게 뭐냐면, 야,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물론 그렇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면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막 다 큰 자식들한테 끝까지 매달려 다니라 이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이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상대방이 주체예요. 사랑의 주체. 나는 그 사랑에 종속된 존재. 여러분 그 이성 간의 연애를 해보면 알잖아요. 상대방이 만족을 못하면 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해도 나는 답답해. 왜? 상대방이 만족한 표정을 안 지으니까. 얼굴이 환하게 펴야 되는데 뭐 선물을 갖다 주면 아 너무 좋아요 이러고서 이 얼굴이 확 펴야 되는데 얼굴이 어두워. 그러면 아무리 비싼 선물을 갖다 줬어도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짓밟거나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신앙의 고차원적인 경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 맨 먼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입을 닫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 라고 하는 이 입을 닫는 거예요. 그 아는 거를 이야기하면 실패한 거예요. 아는 거는 그냥 거기까지예요. 내가 아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너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못해, 이 정도도 안 돼, 이걸로 가지 말고 입을 꽉 닫고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지식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도 결국 입에서 나오는 지식이죠.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 예언도 지식이죠. 그런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는 그 지식조차도, 그런 지식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뭐가 아니냐?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처음과 끝이 전부 다 참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것도 참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성내지 않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그래서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참는 거예요. 믿고 저 사람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믿고 참는 거예요.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사랑이 다 인내에 관한 거예요. 조금 안다고 톡 나서지 말고, 누가 이야기하면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바로 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몸이 어디 아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분도 알아요. 자기가 나이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를 본인도 알아. 근데 옆에서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드링크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야, 이거 먹고 힘내, 이렇게 하세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러지 말고. 나이 들어서 그래, 그 얘기는 더더욱 하지 마세요. 다 알아. 올해 여러분들 몇 살이신지 다 아시죠? 2022년이에요. 야, 이건 뭐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우리가 2000에다가 플러스해서 22, 이런 이 갈리는 숫자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이 해에 살리라고 생각을 못했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뭐 얘 나이 얘기를 또 해. 입 꽉 다물고, 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세요. 차라리 몸이 어디 아파 그러면 뭐 그거 수술을 받아, 가서 어디 가서 뭐 치료받아, 병원 가봐, 그러지 말고 맛있는 거 먹을까 오늘?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센 사람이에요.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오래 참으세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참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으려고 했죠. 참는 데까지 참았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게 참는 거예요. 거기를 못 넘어갔잖아. 못 참은 거 아니야. 거길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나는 도저히 못 참아. 그죠?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도저히 못 참을 그 지경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제자들이 배반을 하죠. 사람들이 모욕하죠. 막 가시관으로 찌르죠. 채찍질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참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오래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데까지 가다 만약에 내가 거기서 죽는다면 죽으리이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사랑에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 2022년 이 사랑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같이 그 길을 뒤따라 힘껏 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